주님은 너를 사랑해. 같이 찬양할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옆 사람 바라보면서 I love you, I love you, 하필스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우리 시간에는요, 좌우 앞에 있는 사람 안아주시면서 올 한 해 고생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하고 격려해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조금은 움직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돌아다니시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안아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성경은 그 사랑 전하네. 널 향한 놀라운 그 계획이라네. I love you,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 I love you, God bless you. 너를 축복해, 널 축복해. 주님은 축복해, 너를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안아줄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주님이 부르셨죠? 우리 주님 앞에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주님께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하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두 소리 높여서 오오오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더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찬양해. 주임재 가운데 평화됨을 느끼네. 끊어진 속박의 사슬 죄의 문은 무너져.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현실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낮아지려고 오셨고,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만 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님 나도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 가지고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진리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시간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지구 CCC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서 더욱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 2023년에는 올해보다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해를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려 했던 나의 모습 또한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쁜 학업에 지쳐 하나님이 뒷전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쾌락과 탐욕과 정욕에 젖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난날의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서울지구의 캠퍼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캠퍼스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역들이 기도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년의 사역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캠퍼스에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각자의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특별히 올 하반기부터 대면 수업이 진행되어 붕어빵 전도, 수시 전도 등을 통해 전보다 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전도 활동으로 만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캠퍼스에 잘 접붙임될 수 있도록 전하는 이와 듣는 이들 모두에게 능력과 사랑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육성되고 먼 훗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파송되는 전도, 육성, 파송의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경험하게 하소서. 금식 수련회와 기도원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준비하는 사역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져 수련회를 경험하는 모든 이들이 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또한 수련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바탕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이에게 지혜를 더하시어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박형남 간사님께 지혜 더하셔서 오늘의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서울지구 CCC 여러분, 저는 숙명여대 19학번 이수연 순장입니다. 저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이 작은 자의 입술로 금식 수련회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3년 만에 다시 허락된 오프라인 금식 수련회가 불과 4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3년 전 마지막으로 열렸던 2019년 오프라인 금식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 금식 수련회의 주제는 Return to Jesus, 주님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 당시 새내기 순원이었던 저는 금식 수련회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금식 수련회를 가지 않을 이유들을 어떻게든 찾아내려 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금식 수련회에 나아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덩어리 그 자체인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피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위로를 찾았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침묵만 하실까봐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선택을 했을 때 나에게 벌 주시고 책망하실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만 떠올리게 되어 피했습니다. 저는 금식 수련회 전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19년에 금식 수련회 간증을 하고 있는 저를 보다시피 저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 수련회에 끈질기게 함께 가자고 하는 순장님들을 통해 서서히 등록해가는 주변 동기 순원들을 통해 금식 수련회가 다가올수록 제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셨고 결국 금식 수련회에 등록하여 마지못해 그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금식 수련회장에 도착한 첫째 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까지도 저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도 신경 쓰이고 불편하고 두려워서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말씀 시간까지 끝나고 합심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꺼내기 어려워 그냥 기도하는 척만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양손을 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마음의 요동함을 경험했고 알 수 없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는
이게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펑펑 울며 합심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울고 나니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연아, 나한테 너는 모범생일 필요가 없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그냥 너의 모습 그대로 나에게 안기는 거야. 너가 나에게 와주기만 한다면 내가 사랑으로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제발 너의 믿음조차 너의 힘으로 바로 세우려 하지 말고 무너졌다면 무너진 대로 나에게 와주겠니? 제발 너 혼자 걸어가지 말고 나랑 함께 해줄래? 하나님께 정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끌려온 금식 수련의 첫날,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하나 채점하고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완벽함이 아닌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를 원하신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계할 때 그 누구보다 찢어질 듯 애통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저는 금식 수련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약 2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힘들다고 고백하지 않았던 제가 하나님께 힘들었던 일들에 대해 투정도 부려봤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 완벽한 모범생이고 싶었던 제가 기도하다가 졸릴 때면 하나님 저 졸리고 기운이 없는데 조금만 자고 올게요 라며 편하게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금식 수련의 기간 동안 저는 선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련회의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까지 나아왔든지 저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미리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 금식 수련회의 주제인 주님께로 돌아가자 라는 주제처럼 저는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린 이번 금식 수련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품을 주제는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자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2022년 금식 수련회에 어떤 도전들을 품고 나아오고자 하십니까? 개인의 신앙, 가정, 캠퍼스, 순장의 삶, 학업, 선교지, 민족 등 그 어떤 도전이든지 이미 여러분이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그 도전들을 선포하고자 한다면, 그 도전들을 품고 이번 금식 수련회의 자리에 나아오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미 최선의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금식 수련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후회 없이 기도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안에서 도전하며 후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아멘.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를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주님을 단단하게 신뢰하는 서울지구,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는 서울지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이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시벼와 무라리 자손 중 여시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셨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다음으로 박형남 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늘 함께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들과 함께 했던 인사가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I am proud of you.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I am proud of you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서 찬양하면서 너무 많이 감격이 되어서 참 많이 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고 있을까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늘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91학번이었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친구 따라 CC 여름수련회를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에 간사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때 처음 훈련하러 갔던 곳이 건국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을 쭉 했고요. 2014년까지는 관련해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던 우리 간사님이 박은규 우리 간사님이셨는데요. 1학년 때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설이라 간사님도 눈에 선하고 우리 안종택 간사님은 제가 트레이너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종택 간사님이 탁월한 트레이니였습니다. 그때 기억도 많이 납니다. 서울지구에 왔는데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큰 특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짧게 기도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그대로 사용하시며 한이 없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당신을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당신의 마음들이 나누어지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라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이스라엘 역사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9시 30분에 분방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포로들, 유다 사람들이죠. 유다의 포로들이 나중에 귀환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스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3번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BC 458년에 솔로몬은 그 스룹바벨은 BC 536년에 1차 귀환을 했고요. 2차 귀환은 458년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에 도덕적 개혁을 하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면서 섞여버린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마지막 3차 귀환은 느헤미야였습니다. BC 445년, 어떤 사람은 444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데려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합니다. 52일 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차 귀환을 했던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그에 대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 당시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를 향하여서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칭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가장 많이 눈에 띄었던 모습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에스라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7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언급되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염두에 둘 때, 에스라가 자기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1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화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서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늘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에 구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받아내었던 에스라가 유독 오늘 본문의 22절에 왕에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왕에게 그것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그는 한 번도 왕에게 이런 것들을 구해본 적이 없을까요?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았다라는 표현에 의하면 에스라는 왕에게 구했고 실질적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독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는 그가 그걸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 때도 있었지만 느헤미야 때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에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 느헤미야서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는 조목조목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오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서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왕에게 보내줄 것들을 구했고 왕은 그것을 허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많이 맞고 왕에게 구하는 것은 틀렸어,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왕에게 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지 않을까요? 자기 마음 안에 찔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말씀을 그는 늘 기억했겠지만 유독 그날따라 이 말씀이 에스라 자신을 지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보다 오히려 이방 왕에게 더 의지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에스라가 너무 많이 부끄러워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 혼자서 금식하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들을 간구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그를 지적하고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드셨다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 때로는 어떤 지적, 어떤 소원, 이것들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도 저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함께하였는가라는 것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995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단기 선교가 열렸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철의 장막 러시아가 무너지고 중국 땅 가운데 복음 전해질 것들을 이 자리에서 날마다 리트릿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철의 장막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단기 선교가 열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단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덜컥 지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11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단기 선교 중에 가장 비싼 곳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러시아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고 교회는 주일 체플을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 후원이란 너무 많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막대금을 내는 날, 합숙훈련하기 바로 전날 마지막 4시까지 은행에서 서성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127만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고 저는 너무 가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127만 원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단을 마치고 총단을 마치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때 미국에 우리로 얘기하는 스틴트 자비량이 처음 열렸습니다. LA에 일기 자비량이 생겼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했습니다. 6개월을 지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어느 한 순장님이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다가 아직 못 가고 있는 순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형남아, 너는 현실을 좀 알아야 돼. 어쩌면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 돈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있었고 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비량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6개월이 아닌 1년 반을 거기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2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을 채워주시면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비랑 가운데 제 인생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과 다를 게 없이 새벽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제 마음에 부모님의 구원의 문제가 크게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 구원시켜 주시면 제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습니다. 근데 한참 지나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남아, 너 참 믿음 없다. 내가 너의 부모 구원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지 않겠냐. 그 마음 앞에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렇게 핑계대고 있는 내 마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전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희 부모님은 진도에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어머니는 글을 모르셨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키워가면서 자식들을 돌보며 살았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은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수고함으로 제가 대학교를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문제는 제게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저는 간사를 지원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부모님은 구원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골 교회라 목사님들이 주로 잘 오지를 못하십니다. 젊은 전도사님들이 주로 오십니다. 근데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을 하면서 버스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내려야 될지를 잘 몰라서 옆에 있는 한 어르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 어디서 내리면 좋습니까? 저는 중림이라는 곳을 가는데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헌복동, 중림 지나서 헌복동으로 가는데 내가 내리기 전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분이 옆에 있는 어르신과 조곤조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르신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처음 만났던, 부임에서 처음 만났던 그 어르신이 늘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아버지를 케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고 어머님도 같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학 연수를 마치고 필리핀에서 돌아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 그 자리 가운데 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너무 바쁘시기도 하고 함께 데리고 와야 될 큰형이 바빠서 오시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못 오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아버지가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형이 보기에 아버지가 너무 그 자리에 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막내 아들 목사 안수 받는데 꼭 오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벽에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서울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진도에서. 그리고 제 목사 안수 받는 거 보시고 꽃다발 전해주시고 바로 진도로 내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목사가 되어 있는 막내 아들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 기도를 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작년에 위암 3기 말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맘때에 어머니께서 한의원에 갔다가 병원에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시면서 고관절이 부러지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머니를 옆에서 그렇게 병간호했습니다. 그맘때에 아버지의 암이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버지가 암이 생긴 지가 1년이 채 안 됐고 급속하게 번져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 몸이 안 좋으셔서 종합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암을 발견한 겁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형을 불렀습니다. 보라고. 근데 그것을 본 형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고 합니다. 본인이 보기에도 암덩어리가 꽉 차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표적 항암을 받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이러한 글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표적 항암 마지막 날이었다. 작년에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고비를 넘겨가며 여기까지 왔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첫째, 서울대 병원에서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것. 전남대 병원에서 확정이 됐던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남대 병원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서울대 병원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병원에 왔는데 마치 아버지가 임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큰형은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로 잘 채워줬던 형이었는데요. 형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시골로 어쩔 수 없이 파산한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큰형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어떠한 최고의 의료 혜택을 주어서 아버지를 낫게 만들 수 있는데 만약 아버지가 그 돈이 없어서 낫지 못하게 한다면 그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다면 나는 견딜 수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임상실험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 돈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수술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돈을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 4번의 항암 과정을 통해서 암 크기가 위암 3기에서 2기 초상태로 작아진 것이 감사했습니다. 위와 협착되었던 간이 위하고 간이 협착되어서 간 수술도 간도 잘라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위와 협착되었던 간을 수술하지 않게 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수술 이후에 항암 과정에서 복수가 계속 많이 차고 암 수치도 높게 나오고 CT상에서도 보여지는 것이 있어서 암 재발의 가능성이 높았는데 재발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도 감사했습니다. 복수가 차는 원인이 간에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과
복수가 이뇨제를 통해서 조절 가능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다리가 복수 때문에 늘 부어 있었는데 더 이상 붓지 않았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함께 분담할 수 있었던 형들과 동생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재작년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받았던 어머니가 많이 회복되어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었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항암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아버지의 유일했던 동생 작은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좀 하게 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슬펐고 아버지는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버지가 묵묵히 이겨내셨던 것도 감사했습니다. 시골에 있는 큰형에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낚시터 운영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돌볼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긴 것도 감사했습니다. 작은 형수가 잠시 보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형수가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암보험을 하나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버지 암이 걸리면서 그 암보험을 통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오면서 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재작년 8월 24일부터 나사렛 순자님들끼리 모여서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나사렛 기도회에서 기도의 용사들이 1년이 넘게 아버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것,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강건하시고 그 아버지 때문에 저희는 큰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후유증이 조금은 남아있지만 미비하게 남아있게 만드시고 지금은 아버지가 회복되셔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 가정을, 저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로 옮겨가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시작점이 단기 선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점점 자라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비 졸업생들, 4학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의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1학년들, 2학년들, 3학년들 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지적하실 때 에스라가 느꼈던 그 부끄러움을 여러분은 같이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과감하게 그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드는 어떤 소원들, 여러분이 드는 어떤 마음들, 이것들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왕의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앞에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에스라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방 왕에게도 드러났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좋은 기회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 때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그 마음을 쫓아서 내가 순종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근육을 키우듯이 점점 키우기 시작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의 대학가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와 어떻게 함께했는가를 간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직장으로 가서도, 여러분 남은 인생 속에서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이번 금식 수련회가 그러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을 한 곡 하려고 합니다. 보네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보네퍼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인데요. 보네퍼는 나치 시대 때, 히틀러 시대 때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가 나갔던 그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그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들이 내비추게 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당신의 선한 손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밤에 와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선한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을 느끼게 만드시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 마음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사랑을 소중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저들을 만져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어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만져주옵소서.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아픔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하소서. 이 자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 신부들 손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아버지 임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저들 믿음의 거장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만을 경배하며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씨가 마음의 불씨가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그 선한 힘이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가슴에 손으로 한번 얹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일어나니 지금도 하나님 만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선한 손으로 안아주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의 평생을 통하여서 당신의 임재하심과 당신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지도자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어두운 이때에 대안되게 하시고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아픔과 이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것도 만져주시고 하나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 특송으로는 성신여대 1학번 김예원 숭자님께서, 반주로는 성신여대 21학번 황윤하 순원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은혜의 예배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 종강 채플로 함께 모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또 주님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또 정성으로 모아서 또 주님께 물질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금식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정말 새해를 또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정말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부흥되는 그러한 경험과 또 그러한 소식들을 온전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신 정말 그 손길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찬양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서울지구 마지막 연합체프로 오신 여러분들을 22년 마지막 연합체프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네, 바로 첫 번째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방금 영상에 보신 대로 금식 수련회 광고입니다. 거대한 도전을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금식 수련회가 무려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가 많이 되시죠? 네, 혹시라도 아직 이 자리 가운데 금식 수련회를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눈 한번 딱 감고 옆에 계신 손장님 손 잡고 지금 바로 등록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광고 사항은 캠퍼스 통해서 전달이 될 겁니다. 캠퍼스에서 전달해 주시는 광고 내용 잘 들어보시고 따라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예배 후에 캠퍼스 대표단 중 한 분이 S라운지에서 금식 수련회 명찰을 수령해 주세요. 대표단에서 챙긴 다음에 수련회 당일에 나눠주셔야 분실된 일이 없겠죠? 네, 그래서 그 명찰은 저희가 가등록 명단 기준으로 제작하였으니까요. 이후 등록자는 현장에서 따로 제작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금식 수련회 귀가 차량 수요자사를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한은 12월 2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2시까지 저희가 받을 예정이고요. 행성지는 이제 그곳 파주에서 청량리, 신도림, 강변, 광화문 사당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회계 순장님 통해서 또는 총무 순장님 통해서 광고 나갈 테니까 캠퍼스 대표단 순장님들은 한번 확인해 주셔서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는 기도원 수련회 광고입니다.
금식 수련회가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금식 수련회 끝나고 1월 2일부터 5일까지 이곳 부암동 CCC 센터에서 진행되는데요. 금식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저희가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되는 그런 수련회니까요. 모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캠퍼스 대표단과 간사님께 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귀가 광고인데요. 따로 PPT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네, 끝나고 나시면은 양쪽 사이드부터 3줄씩 나가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총무순장님들의 인도 아래에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는 마쳤고요. 함께 구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호 준비.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누가? 언제? 할렐루야.